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6절의 말씀을 오늘은 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6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은 이제 황대준 목사님 청빙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용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설교의 적용점은 그러니까 황대준 목사님이라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인 거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물론 모두가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빠짐없이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6절은 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1절부터 5절은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은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듣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데요. 물론 우리는 비판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판이 잘못된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인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급적 공감해주고 긍정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다시 말하면 6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도 어렵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6절을 읽어드리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진주 혹은 거룩한 것은 뭘 의미하고 도대체 개, 돼지는 뭐라고 하는 거지? 개, 돼지라고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이 6절은 고도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혹은 사람 전체를 개 혹은 돼지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럼 우린 당장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 예수께서 굉장히 가혹하게 말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 돼지로 비유받는 우리도, 저는 돼지라고 할 때 약간 뜨끔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1차적으로, 그러니까 얼핏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 혹은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개 혹은 돼지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뭐 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예수께서 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방인들이나 뭐 사실 여기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복음을 좀 심하게 거부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거부하면은 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거나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런 내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니까 싸구려로 판매하는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나도 과거에 복음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사람이었다고 회심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본문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개 혹은 돼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개 혹은 돼지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개 혹은 돼지는, 개는 야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개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야생 돼지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멧돼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집돼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 모두가 집에서 키우고 기르는 사람이 아니고 기르는 존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한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거룩한 것 혹은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에게 진주를 주었다. 그러면은 그 진주를 보고 돼지가 열받아가지고 진주를 발로 밟아가지고 으깨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으깬 돼지가 잘못입니까? 준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돼지를 나무라신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진주를 준 돌보는 사람에게 무언가 권면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을 주석하는 책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달라스 웰라드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본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좋은 것이요, 대개는 정말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전혀 소화할 수 없고 양분을 취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강요하여 상대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 그림인가. 대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는데 듣지 않아도 대충 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보셨고 우리 주변도 그와 다를 바 없다. 결과는 돼지와 개의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선한 의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대는 끝내 화가 나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요지는 진주의 허비가 아니라 진주를 받는 사람이 전혀 도움을 입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를 줍니다. 돼지에게. 그럼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주는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단순히 주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른 부분은 이 진주라고 비유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복음 앞에 선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복음 앞에 선 모든 인간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앞에 선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인간이 복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복음 앞에 선 인간의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주 혹은 거룩한 것이라고 언급된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천국 복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 사람들이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진주고 우리는 개 혹은 돼지라서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약간 단계적으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과정을 제가 3가지 단계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앞에 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본문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뭘 말을 하려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개돼지로 비운 건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은 불쾌한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돼지 부분에서 더 좀 약간 뜨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계속 제가 진주 해가지고 뜨끔하신 분도 계시겠죠. 자, 보십시다. 이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와 다른 종류 혹은 다른 수준, 낮은 수준의 생명을 가진 존재를 그 낮은 수준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걸 도덕적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지 저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죠. 여러분들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점심에 뭐 드실 겁니까? 이따 저녁에 뭐 드실 겁니까? 고기요. 그렇죠. 물론 뭐 고기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뭔가 이 돼지나 뭐 소 기름을 사용한 뭔가 그러니까 고기를 사용한 무언가를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양고기나 말고기 이런 걸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인육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한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게다가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아무도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뭐 개고기는 좀 문화적으로 비난받긴 하지만 어쨌든 돼지나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누구도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또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내 몸에 양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병원에 잠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예컨대 우리는 쥐 같은 걸로 실험을 하잖아요. 쥐 같은 걸로 실험을 하면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물 실험 죽이죠. 저는 이제 거기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동물 실험을 연구원들이 해요. 이제 동물한테 뭐 병균을 주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나중에 안락사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물의 시체가 그득히 쌓이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약간 그걸 보니까는 좀 저도 뭐 저렇게 좀 무던한 편인데도 좀 깨림칙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수의사분도 계시고요.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뭐 고통을 느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동물 실험도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비건이다. 채식주의자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한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동물들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람처럼 대우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동물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물 데리고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는 그렇게 하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물을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낮은 생명을 낮게 대우하는 것이 꼭 악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그리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성경이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사람이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개돼지를 향해서 개돼지라고 말하듯 그분이 우리를 대할 때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존재로 대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악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이라고요. 물론 그분의 위대함과 겸손함은 그 신이, 그 위대한 분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낮은 수준의 생명을 그분이 직접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낮게 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무례하시군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혹은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볼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특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분이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이분이 우리를 존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분 앞에 섰을 때 이분이 우리와 내가 이분하고 1대1로 면대면하면서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동등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그분의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 또한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낮은 수준의 생명을 낮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아니듯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그분은 우리에게 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분은 우리를 동등한 수준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이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과 혼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개 혹은 돼지로 비유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을 동물로 비유한 건 예수께서요. 굳이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을 동물로 비유한 것이 그분에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맞먹으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했다는 걸 이해하더라도 그럼 왜 굳이 동물로 비유했어요? 왜 혹시 개 혹은 돼지로 인간을 비유한 거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생을 그분이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생명의 기능 혹은 수준이 꼭 똑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예컨대 우리는 식물과 무생물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위 하나를 생각해보죠. 바위는 무생물입니다. 우리 식물과 바위가 그냥 있지만 그 존재로 그렇게 있지만 식물은 바위보다 좀 더 우등한 좀 더 지각과 감각이 가능한 생물임을 압니다. 이쪽은 생물이고 이쪽은 무생물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식물은요 빛과 어둠을 인식합니다. 무언가를 더 인식하죠. 식물이 더 높은 수준의 생명입니다. 맞죠? 근데 식물과 동물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동물은 식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명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채식주의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걸 증명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을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건 좀 꺼리는 일이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풀을 먹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의 생명의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그 행위 자체가 입증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동물은요 고통을 더 느낍니다. 식물보다요. 물론 식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연구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동물이 느끼는 고통과는 수준이 다를 겁니다. 동물은 슬픔도 느낍니다. 그렇죠? 동물은 여러 가지 식물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 수준의 기능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준의 인식을 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럼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동물과 사람은 또 다릅니다.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지각합니다. 맞죠? 동물은요, 그러니까 예컨대 도덕을 명료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동물은 가치를 명료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동물은 어떤 종류의 감각을 명료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동물은요, 웃프다라는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웃프다라는 말 알죠? 웃긴데 슬프.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에서 막 설교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 막 좋으니까 설마 웃겨보겠다고 막 슬랩스틱 코미디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저 슬랩스틱 코미디를 해요. 망가지는 코미디를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진짜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참 슬픈데 또 웃기기도 하고 웃기진 않으니까 또 슬프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웃프다고 말합니다. 맞죠? 이런 감각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린 좀 더 고차원적의 어떤 감각을 느끼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아마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그냥 그 말뜻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얘기해 드리죠. 그냥 단순히 영생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긴 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영혼은 영생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냥 존재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영생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생명입니다. 영생은 영생이 없는 사람과 영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지각합니다. 다른 것을 느낍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합니다. 훨씬 더 깊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지각합니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는 것이 시각적인 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봅니다. 그분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그분을 만납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예를 들면 이신칭의 같은 교리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내 삶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력과 지식이 딸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옛 생명만 있을 뿐이지 새 생명,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럼 영생을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스텝은요, 이겁니다. 셋째로, 더 높은 종류의 생명인 영생이 없으면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쓸모없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쓸모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돼지에게 진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돼지는 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에게 진주는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주는요, 쓸모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주는 비싼 돈을 줘야 팔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고 좋은 진주, 깨끗한 진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비쌀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유용하다기보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맞죠?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거룩한 거는요, 유용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겁니다. 맞죠? 근데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고 합시다. 그럼 돼지에게 진주는 하등 쓸모가 없는데, 이건 뭐 먹어도 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기만 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요, 팔로 밟고요, 찢어버리고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에게 있어서 유용한 거는요, 먹을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 진리를 대하는지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합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죠? 그게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죠? 기독교 좋습니다. 복음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10계명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내 삶이 잘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내가 기도가 응답되나요? 내적 성취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나요? 기독교가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다면 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나요?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어떤 성공과 성취를 가지게 되나요?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내적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나요? 기독교를 가짐으로써 내가 무언가 더 나아지게 되나요? 내가 더 성장하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들은 표현이 과격하지만 예수께서 쓰신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복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복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도구로 봅니다.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이야기를 단순히 유용성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은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와 복음의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면요,
복음은 대단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의미 있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요, 여러분들은 복음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고 최고의 지위와 영광스러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실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히 복음을 유용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아름답게 느끼죠. 아름답고 반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유용한 분이 아니고 아름다운 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듣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나도 믿어. 나도 믿는다고.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도 십자가의 의미와 거기에 대해서 교리 공부 반도 했고 새가족 반도 읽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가 필요한 건 이런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복음이 채워주진 않잖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진 못한 겁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진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과 생명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킨 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라는 겁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먼저 답을 드리자면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 하나님을 보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몇 개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기세등등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한 칼을 든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참고로 이 칼을 든 남자는요, 구약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부르시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히터를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한테 묻습니다. 이 칼을 든 남자한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유용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적들에게 유용한 존재입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면 함께 하십시오. 우리 편이 아니면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의 가치는 내가 전쟁을 치를 때의 유용성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칼을 든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잠깐만요. 답이 아니라고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쪽을 위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보통 니네 편이다, 혹은 아니다, 저쪽 편이다, 싸우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존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나는 너에게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로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로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존재다. 나는 지금 있는 존재다. 나는 지금 여기 앞에서 너를 명령하고 네 위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너를 지휘하러 왔지, 너한테 누구 편이냐라고 판단받으러 온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고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즉시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발에 신을 벗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자,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는 과정입니다. 이건 영생을 가지는 과정의 일종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나의 삶에 어떻게 유용하지?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유용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유용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죠. 그분을 예배하러 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왔습니다. 맞죠? 여러분 왜 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배 와가지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유용하게 생각해서 오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예배의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배에 오지 않으면 좀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신 셈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유용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야 한다. 이사야로 넘어가면 이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높이고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냥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바로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은요, 이사야한테 뭐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죄인이냐면 이렇게 A, B, C, D 4대지로 설명해 주지. 그러면서 이사야한테 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논리적으로, 물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저 무릎 꿇고 엎드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은 아니었고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 오른편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죠. 근데 수도 없는 물고기가 건져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명령을 하는 이 예수님은요,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한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150마리를 잡게 해줘가지고 이 예수님은 유용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물고기를 부르는 분이군요,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영생이 여러분들 안에 침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새로운 감각을 간증하는 시인의 이야기가 충만합니다. 예컨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요. 나는 왜 성전에 갑니까? 나는 왜 예배당에 갑니까? 나는 왜 당신을 예배하러 갑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시건교회는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 부흥이 목적이고 예배가 수단이겠죠? 아니요. 왜 예배합니까?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3가지 단계로 얘기해 드리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이 내게 쓸모가 있나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당신은 내 성공의 수단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당신이 내 성공입니다. 당신을 아는 게 내 성공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게 내 성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게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목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이게 세 번째예요. 가장 높은 단계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게 좀 더 신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죄사함 같은 것. 물론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잃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겠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게 드리기도 했죠. 여러분,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희생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너무 큰 희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도 내게 귀한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위협과 도전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모든 걸 버리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돼지라는 건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성취와 성공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평화와 안정을 얻기를 원해서 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얻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왔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여러분들을 만족하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잠시 주는 행복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행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을 봅니다. 그분에게 매료됩니다. 그분을 만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 만납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 도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복음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어떤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한 어떤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숱하게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하신 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빛납니까?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가 진주고 보화이십니다. 성경의 아주 여러 곳에서요, 하나님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비유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분이 진주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 보화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보배와 진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죠. 저 존재가 나한테 유용한 존재인가? 저 존재가 나한테 내 필요를 만족시키는 존재인가? 처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었습니다. 저 존재가 나한테 유용한 존재인가? 그리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 저 존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종교적 엘리트인데 내가 내 종교적인 권한을 지금 박탈하고 있다.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모여들고 있어. 저 존재는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러고 나서 생각합니다. 내 편은 아니군. 민중들은 어땠습니까? 민중들은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죠. 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유용한 존재일 거야. 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셨을 때,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막판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죠.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아니야. 더 이상 나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나한테 유용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민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는데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저 존재는 나에게 유용한 존재인가? 아니면 내 목적인가? 저 존재는, 예수님은요, 그분이 잡혀가심으로써 나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온통 모든 사람들은 다 개돼지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보면서 이건 먹어도 도움이 안 되겠군. 왜 나한테 이렇게 딱딱한 걸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밟아버렸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시편 22편을 인용한 게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도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그리고 시편을 동시에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든 웬함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내동 계속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과정,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내내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암송하셨을 거라고요. 그분은 계속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암송하십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이 적들에게 고통당하는 고통을 쓴 겁니다. 한편으로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예언한 시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 시편 22편을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물로 의인화가 아니고 의동화인가요? 동물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16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실제로 그분이 수족이 찔림받았죠. 누구로부터요? 개들로부터요.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장차 당할 일을 예언하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은 그분의 다짐이기도 했죠. 그분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진주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분으로서 돼지와 개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짓밟히셨죠. 그분이 발로 밟힘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형제한테 미리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실명을 얘기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어떤 형제가 최근에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자신이 이 교회를 몇 년 전부터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동안도 좀 어느 정도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뭐 어쨌든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설교도 이제 이해가 되니까 뭐 그냥 잘 와서 잘 정착해서 다니고 있답니다. 다니고 있다가 근데 그 전에 자신의 삶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특히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성경 해설해주는 얘기도 재밌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인용도 재밌고 여러 가지가 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그 형제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좋은 건 이런 거죠.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해주는 거. 이건 좋은 것 같아. 복음을 전해야지. 이건 맞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근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좀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냥 좀 내가 좀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뭐 설교의 앞부분이 재밌는 게 많으니까 막판에 뭐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끝났다는 얘기니까. 예, 여러분 제 첫째 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왠지 아시죠? 설교 끝나거든요.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그날도 무슨 아침에 뭐 새벽 기도를 막 무슨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늦잠 자가지고 또 헐레벌떡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유익했지만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앞에 모든 이야기가 까먹을 정도였어요. 그날 무슨 대단히 특별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전에 했던 설교보다 대단히 특별한 설교도 아니었다고.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를 유용한 분이 아니고 아름다운 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영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에겐 신앙이란 건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신칭의도 믿었고 복음도 믿었고 논리적으로 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한편으로 죄책감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이거였죠. 맨날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당신은 나한테 유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너무나 유용한 분이지만 나한테 이제 그 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하죠. 나는 복음을 처음 봤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유용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일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가질 수 없는 거랍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무엇보다 행복할 거예요. 이겁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분께 이 질문으로 나아갈 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가질 수 없지만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만일 그분께 묻는다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의가 너의 의고 내 깨끗함이 너의 깨끗함이고 내 거룩함이 너의 거룩함이다. 너희는 전에 개돼지였지만 이제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노라. 너는 내 형제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말을 했지만 설교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영생이 없나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제 헷갈리는걸? 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나요? 어찌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들어간다고요. 베드로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침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씨처럼 침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고 움틉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낳게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움츠게 만듭니다. 근데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전해집니까? 베드로로부터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말 자체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유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지루하군 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종종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저 설교 죽 썼는데 라고 생각하는 설교에서도 흔히 오히려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사역이 인간의 재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오늘 한 명의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일꾼 하나가 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비록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나의 열정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보낼 거다. 내 말씀을 보낼 거다. 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낼 거다.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 그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너희들은 변화될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황대준 목사님에게도 말합니다. 저는 지금 황대준 목사님 개인에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적용을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길고 지난하고 험난한 싸움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을 때 말씀이, 복음 자체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할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